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요,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저녁 때마다 읽을 거니까 아예 이렇게 책갈피 꽂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주기도문에 대한 반성적 해석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꼬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인 줄 알면서도 피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절구절 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이러한 주기도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입술로만 읊조릴 뿐이지 하나하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백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천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서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호칭을 합니다. 즉 단순한 호칭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들의 선조들은 그 정한 수를 늘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달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성된 기도를 받으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것이 참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외치기를,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분명히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에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그냥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개정 개혁판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 요즘 사람들은 또 중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성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즉 가깝고 친밀한 관계,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의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고 하는 단어고, 아람어로는 아빠가 아바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의 아빠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가장 가까운 호칭, 바로 그것이 아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즉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포근해지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그런 호칭으로서 하나님은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갈 때에 이전에는 아빠 하다가 이제는 중학생이 됐으니 이제는 어른답게 호칭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주 징그럽다 그러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가장 친밀한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아빠로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버지를 두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러한 그 아버지의 인상을 떠오르게 되지만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술에 취해 있고 가정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움의 대상으로, 호령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잘못하면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아버지가 많습니다. 자기가 낳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그 인생이 커서 어긋나는 모습을 너무 쉽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통제가 싫고 내 육적인 충동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자신이 기도하는 분이 그러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로 보면 하여간 이놈의 탕자는 늘 뺀질뺀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성실하지 않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들이 조금 자라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줄 유산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정말 멋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여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돈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굶게 되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늘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그때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살 때 그 삶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이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편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그리워하며 기다리던 아버지는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보았고 발견하자마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옷가락도 제끼고 나서 그 아들에게 뛰어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그 거지가, 그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혔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대대적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말 혈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바로 그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이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1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자녀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한계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이 세상이든 밖이든 어디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분명히 하고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